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고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번영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함께하면서 오직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난 거죠. 10일 동안 그들이 마음을 함께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었는데 그 10일 기도하고 나니까 오순절날이 돌아왔고 이 오순절날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갈라진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저들은 또 각기 난곳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모습을 바라고 여러 군데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모습 바라보고 그들은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 쭉 살펴보면 이 일은 저들이 지금 한 시간이 몇 시냐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술에 취했겠냐. 저들은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직 기도에 힘썼고 그 결과로 선지자 요엘에게 약속하셨던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셨는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다 부어주겠다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응답된 현상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저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각각 마음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남자만 3,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이 아무리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자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여기 신도에서는 남자 신도를 말합니다. 남자 성인 신도.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함께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뭘 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잘 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티칭 사역이에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죠. 펠로우십, 코이노니아가 있었고, 떡을 떼면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계속 힘쓴 겁니다. 처음 성령 받을 때도 그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와 예수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히 4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봤었죠.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코이노니아를 했다. 그 코이노니아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앞쪽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 불덩어리가 퉁퉁퉁퉁퉁 뭐 그냥 한꺼번에 다 내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퉁퉁퉁퉁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단 말이에요. 불덩어리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성령 이런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하늘의 불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이 사도 베드로의 그런 설교죠. 이 설교와 더불어서 변화되는 모습과 다음에 일어나는 이제 그 다음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 3장, 4장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들이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가장 본받기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이겠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9시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3시, 6시, 9시 기도가 있었어요. 그들은 0시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전 6시가 0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오전 6시가 0시면 제 3시는 몇 시가 되겠어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제 6시는 오후 12시, 그리고 제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9시, 12시, 오후 3시,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패턴에 따라서 늘 일상적인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이런 성령을 받았던 이들이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저들이 이제 일상적인 삶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선 그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에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로 여러분은 어느 때 기도합니까? 물론 여기 나온 분들은 그래도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들이 좀 있는 분들에 속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내가 다급할 때 그때 기도하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어요. 최소 3번.
딱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도 정해진 그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윗다락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사수했던 사람들, 예배를 사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9시 정해진 그 시간, 늘 하던 기도 시간에 어김없이 기도하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해진 예배 시간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정해진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모에드, 절기라는 것이지만 The appointed time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야, 이 시간은 나하고 만나자, 약속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정해진 것은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될 때, 사실 세례 교인이 될 때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적 헌법에 보면은 세례 교인의 3가지 의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의무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배 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의무. 정해진 예배 시간에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의무. 마치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오로지 기도만 하다가 이제 오로지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데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주로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 고넬료가 말이죠, 구제도 열심히 했지만 그는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항상 기도하다가 제9시쯤 돼요 그랬어요. 제9시쯤 돼요. 그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제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아마 고넬료도 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쫙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야 하면서. 저 요바에 가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이 있다. 또 다른 시몬이죠. 베드로. 그가 있는데 가서 오라 그래라.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거든요. 베드로가 머물렀던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 집에 와가지고 그들이 막 대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혹시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제6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붕에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의 가옥 구조는 지붕,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옥상이 있는 거예요. 옥상. 거기서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금 몇 시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제6시. 그러니까 오후 12시가 되었을 때 정오죠. 정오.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 고넬료를 통해서 사람을 보낸 저들의 방문을 그 시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 시간에 환상을 열어줬어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보자기 환상이 보이죠. 보자기 환상. 보자기 환상을 보이면서 여기에 뭐 각종 네발가진 짐승 기는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것들도.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환상 중에 베드로를 만나줍니다. 이때도 어느 때였다고요? 정해진 기도 시간. 늘 하던 바로 그 시간. 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이상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코셔라고 하는 정결한 짐승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정한 짐승도 거기 섞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 이런 거 안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그걸 말씀하셔요. 두 번째로 다시 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나 결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어떻게 더럽다고 속되다고 그러느냐 그래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하늘로 이 보자기가 올라가고 이게 환상이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뭔 뜻이지? 이런 때 바로 계십니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제9시쯤 되어서 고넬료에게 환상이 열려서 베드로를 좀 데려와라 그랬고,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이 열려서 그렇게 부정한 음식과 정하는 음식이 있는 것을 잡아 먹으라 했을 때 나 이런 거 못 먹어요 그러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때 성령이 또 말해요. 베드로에게 안심해라 내가 보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도록 이야기하죠. 이런 일들이 바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살펴본 것처럼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된 그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해진 시간이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정해놓든, 사실 우리는 공동체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일단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도 그들이 떡을 떼기를 힘썼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갔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거듭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늘 하나님 만나기로 정해놓은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이죠. 아주 아름답게 된 이 미문에, 거기 날 때부터 아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합니다. 구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걸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저 여기 신호등 앞, 그 다음 여기 바로 교회 바로 요 앞에 어느 게 조금 더 구걸하기 좋은 장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신호등?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럼 어디가 구걸하기 좋은 장소겠어요? 당연히 교회 앞이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요, 구걸하는 사람 딱 마주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급적 눈을 피하든지, 아니면 도무지 양심상 그냥 가기 어려워서 뭔가 주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딱 이들도 그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이 거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마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 최고의 제자잖아요. 적어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막 낫는 사람들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남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개종을 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이 놀라운 소문은 얼마나 빨리 쫙 퍼지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 그래요. 봤다. 네. 그래서 성전에 막 들어가려 하는데 딱 본 거야. 이 거지가. 그러면 만일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모른 척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든가 옆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든가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일부러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해서 이르되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주목해서 이르되, 그러니까 그냥 본 게 아니라 아주 주목해서 이 거지를 잘 봤다는 이야기죠. 그런 다음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우리를 보라. 이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말은 응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뚫어지게 보라는 거예요. 나를 잘 봐라 이런 겁니다. 우리 잘 봐라, 잘 봐, 여기 잘 봐, 잘 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보라, 그냥 여러분 상상해 봐요. 여러분 지하도를 지날 때 거린들이 있을 때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 해봤을 거예요. 양심이 좀 그래도 그냥 지나치기 좀 뭐 할 때는 어때요?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꺼내서 이렇게 뭐 옛날 같으면 동전이라도 이렇게 주고 지나가든가, 아니면 주기 싫거나 없으면 애써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막 정면을 막 보고 막 바삐 가든가 뭐 하겠지요. 근데 지금 이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요한과 더불어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이 거지인 이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볼까요? 그렇지 않아도 보고 있는데 더 잘 보라 그래. 야, 우리 잘 봐라. 이러니까 아주 그러자 이 거린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바라보거늘 이 말은 온 시선을 집중해서 보는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완전 초집중이야. 이거 뭐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딱 해야지? 그런 단어 뭐 없나요? 한 단어로? 아주 그냥 온 정신을 다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야, 오늘 진짜 내가 보기 잘했다. 눈 마주치기 잘했네. 이야, 큰 거 주겠구나. 엄청 기대가 되는 거죠. 엄청. 근데 그 다음 베드로가 하는 말, 너무 속상한 말을 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원하는 돈은 나 없어. I have no money. 이런 겁니다. 얼마나 속상해 그 말 들을 때. 낙심되고 갑자기 엄청 기대를 했는데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가 보라고. 그냥 가지. 없는 사람이 뭘 이렇게 뚝 떨어지게 보라고 그래. 응시하라 그랬잖아. 응시하라. 야, 똑바로 봐. 나 똑바로 봐. 우리 똑바로 봐. 이랬잖아요. 아니, 똑바로 보라고 말해놓고 돈이 없대. 아마 순간적으로 뭐야 저것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 다음 뭐라고 말해요? 응? 큰 소리로 말해봐요. 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뭘 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돈은 없는데 줄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도 줄 게 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지금 이 거린이 원하는 것은 없는데 거린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난 돈도 없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해.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비교해서 나는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라 어디 가서 창피해서 교회 다닌다고도 못해.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습니까? 없대요. 우리에게는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줄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의지가 강해야 돼. 그래서 인내심도 엄청 커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죄의 유혹도 이겨내고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야, 네가 의지를 제대로 발휘하면, 의지를 더 강하게 해. 그래서 뭔가 하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일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힘 빼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눈 똑바로 떠. 자세를 똑바로 해봐. 너 마음부터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 좀 펴봐. 어깨를 펴고 똑바로 들어봐. 아주 처음부터 아예 삐딱하게, 그냥 마음도 삐딱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힘을 철저히 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 마이 와이프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 빼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힘 빼는 일을. 예컨대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힘을 빼는데 몇 년 동안 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 힘을 쫙쫙 빼. 그냥 모세가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럴 때까지 완전히 힘을 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 속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냥 엄청난 불구덩이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그래요. 나는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말도 못하고 나는 이미 옛날부터 낙인이 찍힌 존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요. 철저히 완전히 힘이 빠질 대로 빠진 그 상태, 비로소 하나님이 됐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어느 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말합니까? 야곱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네가 나와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이스라엘 아니에요? 앞으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랴. 근데 여러분, 어느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다리가 이게 위골돼 가지고 도무지 혼자 걸을 수조차 없어. 도망도 못 쳐. 이제는 진짜 살 방법이, 자기가 어떻게 꾀를 내서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늘어지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의지를 좀 강하게 하고 내가 인내심을 발휘해가지고 대단하게 뭔가를 막 성취해내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인정할 때, 내가 얼마나 약한지 깨달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뭐다?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게 그냥 다른 사람 위로하려고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주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와 어떤 신분적 위치, 학문, 누구에게 견줘도 지지 않을 만큼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었어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아예 앞을 보지 못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 다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 빼야 돼요. 힘 빼야 돼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처음 탈 때 어때요? 막 안 넘어지려고 막 엄청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져요. 야, 힘 좀 빼, 힘 좀 빼. 이게 안 돼, 막 초보는요. 진짜 안 돼. 힘을 빼야 돼도 아무리 힘을 빼라고 해도 이걸 못 해. 수영을 잘하는 사람 막 힘을 써서 합니까? 아, 어깨 힘 좀 빼. 근데 안 돼요, 초보는. 공을 찰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막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면 공이 이상한 데로 갑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탁구, 테니스, 뭐 할 것 없이 다 그럽니다. 힘이 들어가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공이 맞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됐다 싶고 잘났다 싶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없으면 아주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우리에게 은과 금 없다. 아주 당당해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너에게 줄 게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말은 세상 전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상으로 돌아갔던 성도의 삶은 늘 기도하는 시간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있는 것을 주는 자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무언가를 초자연적인 일들을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이시 에이전시의 이스라엘 대사인 드보라 대사와 그 남편, 현재는 이제 고고학자라 그러던데 과거에는 탱크 부대의 장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1 전쟁에 참여해서 기적을 직접 목격했다고. 시리아 군대와 싸울 때 사실은 그들이 다 졌대요. 졌는데 갑자기 시리아 이 탱크 부대들이 다 도망가 버렸대요.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오더니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이 전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멈춰라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대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이제 6일 만에 이기게 된 거예요. 실은 이스라엘은 다친 거예요. 없어요. 이런 기적들을 이제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알리아 헌금했던 1,000만 원 오늘 이제 전달했거든요. 재단법인 뉴원 패밀리 서른수 목사님하고 또 뉴원 패밀리 한국 지부 맡고 있는 김민주 이사 그렇게 찾아와서 함께 만났는데 어쩌다 이제 건축 이야기가 나왔어요. 참 교회를 예쁘게 잘 지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10년간 뭐 이제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 우리가 참 10년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바로 요한계시록 이 책들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기간을 이렇게 갖게 했다고 하면서 하다가 건축 이야기까지 흘러간 거죠. 교회가 참 예쁘게 지어졌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왜 10년간 그렇게 뭐 때문에 힘들었냐고. 그래서 실은 6년 차에 우리 개척 6년 차에 건축하려다 어려워져 가지고 그때 이렇게 굉장히 힘든 10년의 세월을 지내왔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깨닫기는 만일에 그때 건축이 됐다면 이거보다 한 최소한 2.5배 이상의 건축물이었고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막 군사적으로 막 촉촉촉 움직이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여러분 이렇게 모이면 일찍 안 보내줬어요.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끝나요. 그냥 성령께서 여기까지 하라는 거는구나. 거기까지 하다가 끝냈어요. 그래서 보통 뭐 한 이런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최소 3시간, 막 그랬어요. 최소 3시간. 주일날 같은 경우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막 이랬으니까요. 주일 오전 예배도. 근데 뭐 그렇게 군대처럼 막 움직였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됐다면, 막 건축이 됐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바빠가지고 요한계시록 거들떠 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참 어려웠을 거예요, 환경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여튼 그렇게 그때 당시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왔구나. 그리고 한편 그때 이루어졌으면 제가 이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늘 하나님께 겸손한다고 했지만 약간 일말에 이야 우리 해냈다. 와 진짜 우리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로 봐서. 주님이 하셨다. 근데 한 5%는 우리가 한 것 같지? 이런 생각.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깨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다시 또 건축을 하고 했을 때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하게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냥 정말 기적처럼 섰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마 그때 당시 같이 있었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봐도 우리가 있니 하나님이 있니 물으면 100% 이건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도무지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셨구나. 이걸 100%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헌신했지만 그걸로 택도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놀랍게도 이 일들을. 그래서 우리의 동일한 고백은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힘 빼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힘 빼는 작업을. 그래서 제가 완전히 힘이 다 빠졌을 때, 최악으로 빠졌을 때, 그야말로 이제 너무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 이걸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하나하나 내려놔야 돼. 나는 할 수 없구나.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체결되고 진행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없는데 있는 거 줄게. 있는 거.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도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봉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걸 할 뿐이야. 이게 봉사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뭘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할 거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줄 거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수님밖에, 그분의 이름과 능력으로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7절,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구태여 이 말씀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누가는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구걸하던 이 사람은 뭔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유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는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고 딱 일으키니까 그 순간 일어나서 걸으며 뛰고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바인 힐링이 일어난 거예요. 신적인 하나님의 치유가 직접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직접 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양하게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게 만든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스틱 살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영혼이 죄 가운데서 건진받아 이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은 자, 이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컨대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진짜 기적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이 변하는 것. 우리 하원이를 보면서 이제 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존재혁명이 일어났다고. 존재혁명. 그렇게 속썩이던 애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존재혁명.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존재혁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혁명이 일어난 줄 알고 착각하다가 이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사실 다 이 과정들이.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뭔가 이 바뀌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예수 믿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존재가 혁명되게 만들고 나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들이 풀어지게 만들고 잃어버렸던 재정이 회복되게 만드시고, 분명히 이건 분명해요.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갚아준다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체적인 이 구원의 사건은 영생을 얻는 일과 더불어 우리의 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모든 영역에서 이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일상적인 저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개와 더불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처럼 각각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육체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얼마나 놀라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뛰면서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뭔가 좀 다르잖아요. 자기들과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꼴 보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4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은 먼저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가둬버립니다. 이튿날까지 가둬뒀어요. 꼼짝 못하게. 왜 그랬냐면 그들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무슨 주장이었습니까? 사도들은 부활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말이죠, 자기들의 주장은 뭐냐면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거든요. 근데 이 사도들이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장이 달라. 그러니까 소갈머리가 아주 그냥 못돼 쳐먹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과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고 옥에다 가둬버린다니까. 감금시켜요, 감금을. 이튿날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까지 가둬뒀는데 이 사도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둬뒀는데도. 그래서 얼마나 생겼다는 겁니까? 5,000명이 생겼대, 남자 어른만. 이거 진짜 이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환장할 일입니다. 아니, 저놈들을 가둬뒀는데 이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5,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개종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화딱지 나겠죠. 근데 사두개인만 그러면 이들을 그렇게 미워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면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관원들, 원로들 다 총동원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다른 부류의 지도자급들이죠. 이들 역시도 도무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들에게 말했냐면 너희들 앞으로 절대로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 가르치지 마, 이거 한 겁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왜? 도무지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예수 이름.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 싫은데, 그리고 겁을 주는데, 사도들은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전하는 거, 이거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과거에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추워가지고 불을 이렇게 쬐입니다. 관정에서. 그랬더니 여종 하나가 딱 보더니 당신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이, 무슨 소리, 나는 아니다고 그래요. 또 잠시 있다가 틀림없이 예수 제자 맞는데 그럼 아니라고 그럽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아주 비겁한 부인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난 모른다고, 절대. 난 아니라고. 얼마나 큰 소리 쳤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라도 가겠습니다 했던 게 베드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사람들 말에 겁이 팍 들어가지고 나는 도무지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더 이게 아주 그냥 위급하고 다급하게 다그치는 저들이 지금 있습니다. 사두개파도 그럴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관원들, 원로들 할 것 없이 다 지금 이거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바꿔버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열흘 동안 같이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직전에, 야,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너희들에게 근심하지 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텐데 내가 가면은 이제 아버지의 영, 내 영을 보내줄 거야. 성령을 보내줄 거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했는데 진짜 그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하고 다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이후로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믿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거든요. 예수를 잘 믿으면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환영받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외면당하고 오히려 핍박당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보다 너희들이 더 큰 줄 아느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을 그러나 미워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즉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박해가 오게 된다면,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환난을 너희들이 당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사도들은 바로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던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이 성령이 바로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정해진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뭔가 길을 여시는 때가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없는 것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주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근데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에요. 줘봤자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일시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도움이요, 완전한 도움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쟁이구나. 이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있는 거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에게 줄 거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지식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이름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 힘을 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힘이 빠질 대로 빠지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힘 빠지니까 힘들다 아니에요. 예, 그 반드시 빠져야 됩니다. 안 빠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빠졌을 때는 웬만큼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잘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진짜는 못해요. 진짜는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마음껏 일하시는 것은 내가 철저히 힘이 빠지고 내가 비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비워져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비워지고 내게 있는 것을 주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치 이 처음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던 이 장면처럼 말이죠. 나아가서 여러분 담대하게 정말 놀랍게 변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